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런 표현을 영어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전처럼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좋았는데 그 좋아진 게 무너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그게 발전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동남아 기후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와 이제 우리 지구가 이제는 몸살을 알아가지고,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너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It was good. 원래 하나님이 가장 좋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구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남자 같은 사람 여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 진화론자처럼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빴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것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어요. 원래 좋아지게 만들었는데, 좋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졌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수준이었는데 죄 때문에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라지고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더 멋진 그림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요?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아시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됐을 때는 그 안에 완벽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안인 거예요. 불안. 여러분, 하이데거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존재론적 불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불안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데거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냐면, 서울대학 철학과의 박사 논문을 쓸 때 3분의 1이, 그 많은 철학자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이 하이데거에 대한 논문을 썼다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 사실인지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어느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이데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분의 책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가장 심오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써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불안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안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 건데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동물들은 불안은 없습니다. 공포는 있습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공포는 대상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노루, 사슴, 뭐 영양 이런 것들이요, 사슴이나 하이에나, 표범 같은 게 딱 나타나면요, 그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공포는 대상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것, 그것은 불안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불안이 없어질까 스스로 구원을 갈구하고 있다는, 내 내면 속에서 무의식으로 있다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유창선이라는 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안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불안을 불안해하기보다는 불안을 받아들이며 다스리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불안과 이별할 수 없다. 불안과 마주하며 화해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참 멋지게 표현을 했죠.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멋진 표현이지만은 불안의 해결책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필체로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래서 이분의 통찰력과 이분의 유머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요, 금세계 가장 이분의 책이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해결책입니까? 여행한다고 불안이 치유가 됩니까? 여행해서 조금 마음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 그렇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술을 감상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누가 불안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람들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력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도 자력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력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설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력구원의 메시지의 설교자는 단연 니체입니다. 제가 역사를 보고 사상사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변해갔는가를 볼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 근대를 뒤흔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니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초인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니체 얘기를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니체 얘기를 자꾸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본은 거기서 나옵니다. 대부분 이 시대의 모든 무신론자들은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니체를 보니까요, 저보다요 능력은 10배 뛰어난 것 같아요. 아니요, 10배도 넘어요. 100배는 뛰어날까요? 근데 100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더 뛰어난 게 있어요. 저보다 노력을요 100배, 1000배는 더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재능이 있었고 노력했어요. 근데 됐을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될 때는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되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인생은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노력한 만큼 더 불행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분의 성경은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요, 하나님 없이 너무 그들에게는 복음이거든요. 야, 네가 능력 있어, 네가 초인이야, 네가 할 수 있어, 야, 네가. 여러분, 자기 개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메시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철학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고 1등을 해보고, 내가 고행을 해보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황혼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좀 세게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을 속였다고 했어요. 속였다고. 성철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분을 만나려면요, 워낙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무나 못 만납니다. 어떻게 할 때 만나주는지 아세요? 1000배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1000번 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한 다음에 그런 사람만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가도 못 만납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수행을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속였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세게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이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 너무 멋진 말을 했대요. 제가 물어봅니다, 가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고행을 많이 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말인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와 무신론은 다 자기 구원의 메시지예요. 자력 구원의 메시지예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그분이 모든 죄의 삭스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깨어졌어요. 잘못했어요.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불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언젠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수행한 거예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얻을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순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 시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의 질문이 있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아니,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돼요? 맨날 회개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큰 그림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질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또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피하게. 여러분, 죄 지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죄 짓게 너무 기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하나님 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아이들이요, 분명히 내 자녀야. 그렇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자꾸 피합니다. 겉돌아요. 그렇죠? 겉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정말 나는 어떨 땐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땐 기분이 좀 나쁠 땐 구원받았나 그런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내 감정에 기초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는 자격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건 뭐지?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자꾸 그래도 그 근거는 너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 다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너 구원 안 받았어.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 계속 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의 구원 누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는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의,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건망증이 심해요. 근데요, 저는 아인슈타인에게 어쨌든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이걸 줄줄이 그 세미한 것까지 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 못하고 있어.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가장 묵직하게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니까. 자,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자카르, 마음에 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지. 근데 스스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어. 해방될 수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내 능력으로 해방시켜 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구약에서 뭔지 아세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희들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 근데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준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사사로운 거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돼요. 전화번호 조금 기억 못 해도 돼요. 다른 거 좀 기억 못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스토리는 묵직하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십계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구원이 뭔가를 계속, 우리가요 어렸을 적에는요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커질수록, 우리가 철이 들수록.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묵직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 그래서 시편 5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자원하는 심령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신앙은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려도요, 너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사랑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어서 내가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요 안 한다고 자꾸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강요도 좀 하세요. 좀 강요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자원하는 것. 여러분, 자력구원의 메시지는요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 혼자서 눌려서 애쓰는 거예요. 그건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우리의 에너지와 정말 그것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묵직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의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얘기가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막 따졌잖아요. 그렇죠? 지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아니까요 이건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 그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기억이 묵직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가장 중요한 기억, 가장 묵직하게 있는 기억,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